홀리 레버리지 앤 포이 시스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현대인의 고민은 어떻게 시간으로 돈을 사느냐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디어와 돈으로 시간을 사서 자유를 누리는가를 탐구한다. 롬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영향력, 수익, 자유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위임하고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레버리지임을 깨닫게 된 경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 봅이라는 직원은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8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쏟았고 근무도 불규칙했다. 결국 그의 업무가 3,750만 원을 받는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한 것임이 밝혀져 그는 해고되었다. 그는 1억 4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통념을 깨며 레버리지를 통해 주어진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과 같은 AI 시대였으면 그는 초고속 승진감이다. 저자의 이 경험은 80대 20 법칙과 결합되어 전체 업무 중 20%를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는 타인과 시스템에 위임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위임은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고도의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결과를 내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부동산 투자, 팀 빌딩,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노동시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입과 영향력을 키우는 경험을 체득한 것이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시간은 돈이라는 사고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지렛대를 설계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영향력과 자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힘을 인식하고 한번 만들어 놓은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치 창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경험이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설계라는 책 주제가 된 것이다. 필자는 신속한 세계복음화, 즉 그레이트 하비스트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4E의 프레임을 도입했는데 이는 경영학자 민 예츠가 주창해서 더 4E's 리더십 프레임워크로 완벽하게 검증된 이론이다. 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제국을 이룬 몽골의 칭기스칸의 리더십에서 뽑아낸 핵심 원리이다. 그가 인비전의 거대한 비전 아래 흩어진 부족을 통합했고 이네이블 단계에서는 군대 조직과 지휘체계, 정보 전달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에너자이즈로 전투 동기와 열정 고치를 이끌어내고 인파워로 부하장수와 병사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칭기스칸이 100만의 군대로 1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레버리지의 원리를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면 인비전 단계에서 미래 전략 및 비전 문화 정립, 이네이블 단계에서 인재 확보와 기술 인프라 구축, 에너자이즈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성과 공유, 인파워로 직원들에게 권한 부여와 창의적 환경 조성의 프로세스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과 선교 단체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경영 원리에 따라 크게 성장한 기독교 기관들이 많다. 그러나 세속적 경영 원리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성경적 원리인 사랑과 공의의 원리가 속속들이 녹아있어야 할 단체가 자체 성장을 위해 세속화되고 기능화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한다. 인재 경영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성경의 원리와 상충된다. 예수님도 제자 선발의 기준은 재능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도 세상에선 금전과 승진 등 외적 보상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선 내적 보상과 천국의 상급으로 차원이 다르다. 최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인비전, 이네이블, 에너자이즈, 인파워의 네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단순하다. 큰 일을 이루려면 더 큰 자본, 더 많은 인력, 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의 포위 시스템은 재정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며 사람의 동기부여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작동된다. 더 적게 소유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고 더 내려놓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 경영의 역설이다. 하나님의 경영 시스템인 성령의 포위는 세상 어느 조직보다도 경제적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영적 생명 시스템이다. 세상의 시스템이 외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믿음의 자원으로 움직인다. 로렌 커닝햄은 청년 선교 운동인 YWAM을 세웠는데 그는 한 번도 광고나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YWAM은 180개국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세계 최대의 선교 운동으로 성장했다. 그 원동력은 조직이나 재정이 아닌 비전의 감염력이었는데 이는 인비전이 이네이블을 유발한 셈이다. 이러한 성령의 경영 시스템은 레버리지의 원리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동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작은 지렛대가 큰 돌을 움직이듯 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대의 결과를 얻는 원리이다. 요즘은 돈과 사람뿐 아니라 컨텐츠와 네트워크 등도 외부에서 빌려오는 원리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경영 시스템은 세상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빌리는 초자연적 레버리지이다. 성령의 레버리지는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소멸시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인간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의 빈 그릇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다. 세상은 사람의 힘을 빌려 일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비워 일하게 하신다. 세상은 돈과 사람을 원천으로 삼지만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원천으로 삼는다. 세상을 효율을 동력으로 삼지만 성령은 사랑을 동력으로 삼는다. 세상은 생산성을 따지지만 성령은 영혼 추수의 열매로 평가한다. 세상은 관리 중심의 리더십이나 성령은 임재 중심의 리더십이다. 세상은 ROI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하지만 성령은 iOS 순종 대비 열매를 계산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장 완벽한 성령의 레버리지 모델이다. 그분은 단 12명의 제자에게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부여했는데 인류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처럼 작은 시작에서 세계적인 변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레버리지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성령의 시스템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넘어 창조적 폭발의 영역이다. 예수님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성령의 불을 제자들에게 옮기셨고 그 불이 다시 수백, 수천, 수만으로 번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포위 시스템의 확산 공식이다. 그는 불타는 사명을 12 제자에게 부여하시고 성령의 불로 점화시켜 세상으로 파송하는 플랫폼을 완성하셨다. 이 시스템은 단 한 명의 리더가 수억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법번식, 즉 영적 레버리지 구조이다. 사람들은 요란한 대책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한 사람을 세우신다. 조지 뮬러는 믿음의 레버리지로 수천 고아를 먹였고 진젠돌프는 기도의 레버리지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조용히 섬겼고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의 레버리지로 교회 영성을 새롭게 했고 로렌 커닝햄은 비전의 레버리지로 수만 명의 청년을 전 세계로 파송했고 빌 브라이트는 순종의 레버리지를 통해 사형리와 예수 영화를 전 세계에 보급했다. 성령의 경영은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완전한 시스템이며 저비용, 무한효율, 그리고 무재정의 경제학이다. 세상의 시스템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성령의 시스템은 사람을 움직여 산을 옮기게 한다. 성령의 감동은 최고의 동기이며 성령의 권능은 언제든지 재생 가능한 최상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성령의 전천후 자원을 개발하라.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서 돈과 사람은 자원이 아니라 성령의 통로일 뿐이다. BSHA를 추진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성령께 양도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내가 아는 지인 중 손박사라는 유명한 은사사역자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조언을 했다. 행선지를 묻지 말고 먼저 시동을 켜고 핸들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행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는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즉각적 순종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버리지 내용 중 가장 스마트한 부분은 불완전한 시작이 더 낫다는 개념이다.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보다 작더라도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 레버리지를 작동시키는 핵심이라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일회성 노력보다 작은 시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고 외친다. 결론적으로 작은 시작, 증식 가능한 구조, 시스템 중심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오늘날 모든 성공적 비즈니스는 플랫폼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결합될 때 자기 증식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이다. 복음이라는 컨텐츠가 성령이라는 플랫폼을 만나면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사역자로 하나의 성령 플랫폼 위에 연결될 때 그레이트 하비스트는 완성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해라. 산을 옮기는 분은 주님이시다.